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한편 쭉 들으시면 이게 설교예요. 설교가 딴 것이 없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한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죠? 근데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교인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희에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har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할 때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사나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달의 언약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나라에서 개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을 통째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15,000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리 안다주에서 은으로 값지고 삼성함에 자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저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모시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10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멍청한 이 다음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유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진냐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잡히는 잠에 전사가 심해산 강야 가시나무 여기 꼭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사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바를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거원하는 곳에 놓으니 이제 네가 너를 애굽으로 옮기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사시는 것 비서와 포도를 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신의 살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배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사람들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매번하사 그들을 하늘에 굴려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순리자의 책에 기록된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가시님과 이생과 질문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아니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하려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되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승리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옷이라 애구한 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은 자요 하나님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비치고 돌로 칠세 죄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려 하는 청년의 발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이게 스데반의 설교 한 편, 아주 유명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과정까지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교한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설교했냐면은 이 앞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축되고 또 두려움에 그다음에 어떤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 했던 그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쉐리와 본인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묻던 그 과정에 이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막 그냥 채찍질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또 잡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의에 서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그때부터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때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또 이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과정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 되매 그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때가 이제 모세가 히브리 자기가 비록 왕궁에서 살았지만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고통당하는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채찍질하던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죠. 그러나 모세는 착각했어요. 그때는 모세는 내가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죽였던 군인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서로 또 다투는 과정에서 다시 모세에 가서 너희들이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 싸움을 중지하던 찰나에 네가 어제 죽였던 그 애굽 사람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달아나게 됐어요. 그 달아난 것이 미디안 땅, 지금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는 목동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간은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40년간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주시는 장면이 가시나무 뜰에서 불꽃을 보고 그가 쓴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자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40년을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 여정,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때부터 정착해서 또 살아온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와 또 강력한 군대와 그 주변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포로가 됐고 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교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설교 한 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는 그러한 설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 모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51장부터 51절에 보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을 해요. 누구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자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권세를 잡은 그들에게 스데반이 질책을 합니다.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 강한 질책을 스데반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들 다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베어서 죽였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손자 모나셋 왕이었어요. 그 손자 모나셋의 손자예요. 왜 손자예요? 그 손자가 처참하게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던 자들이 애굽으로 끌고 와서 애굽에서 돌을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돌을 쳐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는 그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다 죽였어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하나같이 다 죽였던 이 목이 곧은 백성들 오늘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존자여 살리는 자가 되나니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옛날에 그 스님들 다 잡아 죽인 같이 예수님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려요. 가슴이 막 그냥 막 찔려서 이를 갈고 있는 그 찰나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 장면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스데반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재 막 그렇게 막 하던 질책하던 그 스데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그닥 차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그 선포를 듣는 순간에 저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느냐면서 아주 분노를 하면서 달려들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분노해가지고요 돌로 쳤어요. 돌로 막 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 사울을 불렀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바울을 불렀어.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기 위한 스데반의 순교, 그죠? 우리는 오전에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스데반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길, 그 통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 증거를 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귀를 막았어요. 분노했어요. 돌을 들어서 쳤어요. 여러분, 스데반같이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 때인 걸 여러분도 알고 다 알잖아요.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한 가지만 나타나면 된다. 어쩌면은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거기서 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났고 거기에 헌신할 제사장들이 다 교육 다 됐고 붉은 암송아지만 있으면 이제 제사가 준비가 되거든요. 그 붉은 암송아지도 벌써 한 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있어요. 최근에는 그 제사를 리허설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성전은 없지만 리허설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이에요. 자,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점이고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증거하고 그 증거할 때 내가 돌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그 채찍질을 그 돌을 맞으면서 무엇이라고 외치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합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죽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위기가 닥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찰나가 오면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각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이것이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 너무 이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으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발 조금 벗어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세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성경책을 들고만 있어도, 아니 기도만 해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죽음이에요. 그죠? 가까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여름관계는 저기 중국, 이슬람 세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죽음이에요.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을 누가 전담하겠습니까? 아무도 전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돼.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는요 행운이에요. 행운. 두 강도 중에 둘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건 한 사람은 원망, 한 사람은 불성과 원망으로 그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예수와 하나님이신 것을 포착한 거예요. 만난 그 순간에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런 대단한 행운인 거죠. 그죠? 여러분도 정말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행운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단단하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스데반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다해 주시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눈여겨 보았던 것 같이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